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브와 바알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루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요단 동편 지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얻어서 정착했습니다. 단 전쟁이 가능한 남자들은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 서편에서 정복전쟁을 마친 후에 동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로 나뉘어 있었지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장들에 기록된 족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족보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아담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이들을 통해 생겨난 여러 지파들과 자손들에게까지
그 언약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의 지파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르우벤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르우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실상 태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장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넷째인 유다에 밀려 5장에서야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르우벤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은 르우벤의 장자권 상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르우벤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장자인 르우벤의 족보가 이제서야 언급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미 2장에서 살펴봤듯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후에 라헬이 야곱에게 준 첫 빌하와 르우벤이 동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르우벤이 자신의 서무를 범한 것인데, 그가 이러한 일을 범하게 된 이유는 라헬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에게 집중되어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상처받을 것을 우려한 데서 온 행동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의도가 어찌됐든 이 일로 인해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대신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두 몫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들에게 두 몫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장자권 안에는 상속권과 지도권이 있습니다. 상속권은 두 몫을 받는 요셉 지파에게 돌아갔고, 지도권은 유다 지파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본문 2절이 보여줍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낫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서열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정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결국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간 것은 인간의 서열이나 계산,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절 이하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전쟁했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도우심을 입었다. 또한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싸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25절 이하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승리했던 자들이 자신들에게 패했던 나라들의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그에 앞서 24절은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의 번성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족장들이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상을 간음하듯 섬겼던 요단 동편 지파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겼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교회에서 좀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복된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간음하듯 우상을 섬기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계산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 결과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수르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부르짖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늘의 복으로 응답받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